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마태복음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달려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 주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오늘 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그 예배를 그대로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큰 은총과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요, 가나안 여자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어쩌면 이방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이제 있는데요, 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온 거지요. 물론 이제 딸은 귀신이 들렸으니까 같이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놓고 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말을 막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집에 놓고 왔습니다. 그 딸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귀신이 그 영을 완전히 사로잡고 장악했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나 육신까지도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그 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 딸은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뒤처진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귀신 들린 딸을 보면서 이제 그 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어디로 가야, 어떻게 해야 이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을까 늘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는 그 딸의 문제가 가장 여러분 큰 문제이고 그 딸의 불행이 곧 그 가정의 불행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딸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과연 어디로 가야 내 딸을 고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부탁하지요. 주여, 내 딸이 흉악히 힘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치료를 해 주십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이 예수님이 보실 때 너무도 훌륭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그 믿음대로 주님이 고쳐주셔요. 그 딸에게 들어가 있는 사탄을
귀신을 물리쳐 주셔요. 그 딸은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해도 딸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본인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기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가 오셔서 대신 기도하고 부탁하고 간절히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대로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머니가 오든 아니면 아버지가 오든 아니면 그 가족하고 연관된 사람이 오든 그 딸하고 또 관련된 사람이 와서 간절히 구하면 들어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의 영을 장악하고 있던 사단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여러분, 마귀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바이러스도 안 보이잖아요. 마스크,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보인다면 마스크 쓰고 다니는 필요 없어. 이렇게다가, 빨리 피하자. 그거 도망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안 보이니까 이걸 타고 다녀야 되고, 시치해야 되고, 왜냐면 묻었다가 큰일 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도 보이지 않아요. 똑같아, 바이러스나. 영적 바이러스다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마귀는 영적 바이러스야. 그래서 마귀가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뭘 딱 먼저 잡냐면 영을 장악을 하는 거야. 그 영을. 그래서 영을 사로잡으면 그 육신은 저절로 사로잡힙니다. 육신을 여러분 따로 사로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영을 딱 이 귀신이 장악을 하잖아요. 그러면 온 몸과 온 삶을 여러분 다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의 사주를 받아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지금 여기 현장에 딸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머니 앞에서 그 딸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있지도 않아, 그 앞에. 여러분,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딸에게만 귀신을 거리가 얼마나 됐든지 멀든지 상관없이 귀신을 쫓아내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앞에 있는 귀신만, 10m 있는 귀신만 쫓아내고 멀리 있는 귀신은 쫓아내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멀리 있어도 다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쫓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마귀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먼 거리에 있어도 예수님은 다 치료하시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자녀가 이제 어릴 때는 같이 살지만 결혼하고 아니면 때로는 멀리 또 유학도 가고 이제 미국에 가 있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좀 머니까. 그러면 여러분 미국에 있어도 이제 여기 부모님이 어머니가 여기서 기도해요. 기도하면은 미국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치료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어머니가 딱 이렇게 볼 때에 야, 이 애는 귀신이 들렸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사람하고 행동이 달라. 말이 다르고요. 말이 막 이런
비틀어져서 이야기하고요. 또 몸이 막 비틀어지고요. 그리고 사람만이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귀신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볼 때에 이 아이는 내 딸이 귀신이 들렸구나, 이것을 알아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만이 치료해 주실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의 치료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경우는 굉장히 다행인 경우지요. 만일입니다. 이 딸에게 마귀가 역사를 했는데 그 영이 있잖아요. 영만 장악을 하고 육신은 가만히 두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신도 안 건드리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 딸의 정신은 이제 멀쩡합니다. 지금 영은 마귀한테 사로잡혔지만 정신은 너무도 멀쩡해요. 몸도요, 이 육신도 멀쩡합니다. 그래서 외출도 하고 출근도 하고 회사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주 훌륭한 일을 잘하고요,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영혼은 표시가 안 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 영혼을 사로잡고 지금 그 지옥의 불꽃덩이로 여러분 끌어가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몸이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 육신으로 겉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걸 보면서 이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것이, 표시가 안 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온 이 어머니의 딸은 여러분 표시가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표시가 너무 잘 나는 거야.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아이는 귀신 들렸구나, 이게 여러분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쫓아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그 안타까움을 들으시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표시가 안 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표시가 안 나요. 그러면 표시가 안 날 때는 예수님을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절대로 안 찾아요, 절대로. 그 딸이 표시가 안 났으면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제 딸을 살려주세요, 귀신 들렸습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간구하겠습니까? 죄송해요, 그렇게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뭡니까? 그 사람은 사탄에게 영혼이 장악되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 지옥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사실은 영적으로 바라볼 때 무수히 많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 속에는 사탄이 임해서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표시 날 때가 있고 표시가 안 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을 봤잖아요. 그거를. 귀신은 안 들렸지만은, 귀신 안 들렸다는가, 귀신 들렸지만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 근데 보면은 귀신이 들렸어. 단지 그 사람한테 당신 귀신 들렸,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이야기가 안 되니까. 누구한테 미쳤다고? 나한테 미쳤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속으로만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 차라리 표시가 나면 좋지요. 오히려.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표시가 나야 예수님에게 여러분 데리고 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표시가 안 나면은 예수님께 데려와서 치료를 시킬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요. 정말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멀쩡한 사람이라도 그가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없고 교회도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을 심각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딸하고 똑같은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탁을 드릴 때 이 어머니는 이렇게 부탁했을 거예요. 이 어머니는, 주님, 제 딸이요, 마귀가 임한 게 확실해요. 제가 보니까 말하는 것도 틀리고 행동하는 것도 틀리고 또 저렇게 혼미하고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 확실히 마귀가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 마귀를 쫓아내 주세요.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 말했음이 틀림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멀쩡한 사람이니까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죠. 예수님, 저 사람은 제가 보니까 겉으로는 아무 표시가 안 납니다. 매우 정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돈도 잘 벌고요, 사업도 너무 잘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머리도 너무 비상해요. 그런데 저분이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를 한 번도 온 적이 없고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요. 믿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저 사람의 영이 분명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 사탄을 쫓아내 주세요. 저 사람에 있는 악한 영을 몰아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와서 기도해야 돼요. 본인이 못 오니까 누가 와야 되겠습니까? 가족이 와서 기도하든지, 친구가 와서 기도하든지, 이미 구원을 받은 여러분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의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영혼을 장악하는 사탄을 물리쳐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첫 번째는 영혼을 고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마귀가 영혼에게 임해가지고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여러분 사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영이 치료받지 않으면 안 돼요. 영이 치료받으면 마귀를 여러분 물리쳐 줘야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영혼을 고치시는 일을 하신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혼을 고치신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영혼을 고치신다.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영혼을 고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을 한번 볼게요. 이제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건 한 세트야, 이게.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것은 다 순서대로 기록하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기록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 생각이 있어서 기록하는 겁니다. 예. 30절 한번 봐요.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자, 앞에 9절에서는 누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렇지, 귀신 들린 자가 왔죠. 이어지는 30절부터는 이제 다리를 저는 사람. 자, 여러분, 다리를 저는 사람이 왔는데 사실은 다리 저는 사람만 왔겠어요? 손이 또 손을 잘 팔을 못 쓰는 사람도 왔을 거예요. 맞죠? 단지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기록. 그리고 장애인이 왔다고 그랬어요. 장애인. 장애인이라는 건 지체 중에서 정상이 아니고 이제 고통받는 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맹인입니다. 맹인은 눈이 안 보이죠. 사실 맹인은요, 이게 고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맹인도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자, 말 못하는 사람은 이 입에 장애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혀가 있지 않습니까? 혀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혀가 장애가 와가지고 말을 못해요. 혀가 장애가 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잘못 내고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사람이 성대라는 걸 가지고 있고 성대가 울려서 이렇게 나오는 거, 성대가 이상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성대가 잘못되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말을 해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또 말 못하는 사람 중에서는 이제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귀가 안 들리면요, 말을 원래 배워야 되는데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을 못 배웠어.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못 배우면 절대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 못하는 자는 다양한 거죠. 입술이 잘못된 사람, 혀가 잘못된 사람, 또 성대가 잘못된 사람,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아주 다양하게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왔대요. 기타라는 건 뭐예요? 이제 위가 나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간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사람들 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거기다. 그리고 머리가 또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신체 중에서 어떤 장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왜 그러냐?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 육체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혼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뭘 고쳐주셔요? 그렇지요. 육신을 고쳐주시는, 육체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30절 서두에 보니까 큰 무리가 그랬지요. 자, 이건 뭐냐면 몸의 질병을 가지고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 더 나아가면 모든 사람이 병 없는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서는 귀신 들린 딸이 왔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모든 인간은 그 영혼이 사탄으로 장악이 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이 구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병이 들어있다, 이런 뜻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거기에 그런 것을 암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마귀를 물리쳐가지고 그 영혼을 고치시는 일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병든 몸을 고치시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혼만 여러분 고치면 뭐 할 겁니까? 영혼은 고쳐주고 영혼은 멀쩡한데 육신은 뭔가 병들고 막 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 온전한 게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병들었는데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첫째는 뭐라고요? 영혼을 고치시는 일을 하시고, 둘째는 육신을 고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을 고치신다. 다시 한번, 육신을 고치신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영혼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육신을 고쳐주시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어서 또 고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순서별로 기록을 다 해놨는데요, 영혼 고침, 육신 고침, 그리고 세 번째 고침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6절부터 이제 38절에 나오는데요. 자, 거기 7개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 2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뭐라고 말했어요?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예수님 앞에 환자들이 지금 많아요, 적어요? 엄청 아까 큰 무리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문맥을 쫙 보면은 참 이게 굉장히 뭔가 연결성이 있어요. 그리고 뜻이 분명해. 근데 사이비단은 거기서 하나만 딱 뽑아가지고 그만 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깊이 생각을 하면 그게 이렇게 딱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단 사이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 그런 거 자세히 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만 딱 뽑아가지고 이것만 봐. 이것만 내고. 이것만 봐. 이것만 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아무리 많이 알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뭐 만나겠어요? 예수님을 무슨 뭐 여러분 의지하겠어요? 아닙니다. 결국은 다 그 교주한테 그 말씀이 향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싹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들게 하는 거야. 미혹을 하는 거야, 그냥. 말씀 가지고 미혹시켜. 그러니까 어떻게 그 죽이는 거지 살리는 게 아니십니까? 맞죠? 야, 무서운 거 이게. 여기서 예수님 앞에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무리가 온 건데 얼만큼 왔느냐 하면은 여자 빼고 얘들 빼고 남자 장정만 여기 4,000명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애들 합치고 여자들 합치고 그러면 최소한 15,000원 이상은 됩니다. 엄청난 무리죠, 여러분. 지금 그들의 배가 고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7개 떡과 생선 여러분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사하시고 모인 무리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양식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7광주리가 남았대요. 그 다음 38절에는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몇 명이라고요? 4,000명이었더라. 자,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첫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고, 둘째 육신을 고치시고, 그건 뭡니까? 영혼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육신을 고치신 다음에 양식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양식을 부으셔요. 사실은 아담이 에덴에서 여러분 살지 않았습니까? 에덴에서 여러분 살았으니까 그 영혼이 건강하고 또 육신도 여러분 건강하고 양식 여러분 건강합니다. 이 세 가지가 부족함이 없어요. 넘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고요. 거기에 무슨 뭐 벌레 먹은 열매가 있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설리꽃 떨어진 열매가 없습니다. 양식이 고장이 안 났어요. 너무 풍성한 거예요. 영도 여러분 고장이 안 났고 육신도 고장이 안 났고 양식도 고장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불순종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먼저 뭐가 고장이 났을까요? 영혼이 고장이 났어요. 영혼이 병들어버리고 영혼이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마귀가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거죠. 그 다음에 몸이 고장이 난 거예요. 머리가 고장이 나고 배가 고장나고 그 다음에 무슨 놈의 병들이 그렇게 많고 아픈 곳이 생기고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소경도 생기고 손 마른 사람도 생기고 강행각색의 병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건 다 고장이 났다라는 거예요. 고장이. 거기다가 광야로 나오니까 열매가 여러분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립니다. 양식이 고장이 난 거죠. 그러니까 사과도 고장이 난 거야. 그걸 벌레를 먹는 거야. 그리고 기한이라고 떨어져 버려. 배도 고장이 나고 쌀도 고장이 나고 막 쌀에 막 그 벌레가 생기고 우리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땅을 파야 그래도 간신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됐어요. 일은 여러분 산더미처럼 하는데 아니 먹는 것은 얼마 안 돼. 고생만 하는 거예요. 양식이 뭐냐면 고장이 난 거죠. 예수님이 그런데 오셔가지고 축사하시고 양식을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풍성하게 내리시고 7광주리가 남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식을 고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양식을 고치신다. 다시 한번 양식을 고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을 고치시고 육신을 고치시고 양식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고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서 고장난 광야를 걷고 있는 인생들에게 이 세 가지를 고쳐주셔서 새 에덴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영혼을 고치고 육신을 고치고 양식을 고치는 장면을 순서별로 이렇게 딱 여러분 기록해 놨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새 에덴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준다 그 말이에요. 건강한 영혼으로 만드시고 건강한 육신으로 만드시고 건강한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분이 되신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첫째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여러분 치료하기 위해서, 양식을 다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은 다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완벽한 영혼, 완벽한 육체, 완벽한 양식,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 온 사람은 반드시 영혼을 고쳐주시고 육신을 고쳐주시고 양식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장난 광야를 다 고침받게 돼요. 고장난 인생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오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예수님 앞에 오셨어요. 치료하시는 예수님 앞에 오셨어요. 모든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 앞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고치신다, 육신을 고치신다, 양식을 고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치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고쳐주시고 육신을 고쳐주시고 양식을 고쳐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고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